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로 우리가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부터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두로 밀게 하고 그 어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그 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 제물로 취하고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숙해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를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이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숙해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를 속죄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라.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8장을 중심으로 특별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7 등잔을 앞으로 비추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여러분 읽으시면 바로 레위인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14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대신하여 성막에서 봉사하게 되었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레위인은 언제까지 성막에서 봉사하게 되느냐 그 연령과 기한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의 바로 임직과 그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섬기게 되었는지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이 본문 이 시간에 다 다룰 수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주일 설교 때 한번 따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로마에 가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번 가고 싶은데요, 그럴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 여러분들 로마의 고대 도로를 중심 도로를 따라 펼쳐지는 여러 유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로마 하면 오드리 헵번이 그 동전을 던지는 그 로마의 휴일, 그 영화를 여러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거기에 나타난 여러 유적 유물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인데요, 특별히 이 로마 고대 중심도로 메인 스트리트이 비아 사크라입니다. 비아란 말은 길이란 라틴어고 사크라란 말은 거룩하다, 홀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아 사크라, 거룩한 길이란 뜻이 되겠죠. 그 비아 사크라 거기에 보면 아주 로마 2000년 당시의 그러한 유물들이 쭉 그렇게 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개선문입니다. 이것을 Arch of Titus, 바로 디도의 개선문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되어지는 개선문 하나를 보게 됩니다.
파리에도 가면 여러분 개선문이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바로 이집트와 유럽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개선하던 개선문. 개선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 그를 개선장군이라고 말하는데, 개선장군과 승리한 군대가 들어오는 그것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만든 문이 저리로 통과하는 그러한 문을 말합니다. 디도의 개선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디도 라틴어로 발음하면 티투스, 보통 우리 성경에는 디도라 그렇게 말하는데, 디도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운 바로 로마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베시파시우스 황제를 바로 이어서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약 2년간 황제의 자리에 있다가 그의 동생 도미티안 황제에게 자리를 물려줍니다. 디도 황제 사후에 그의 동생인 바로 도미티안 황제가 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바로 로마의 중심 도로인 비아 사크라에 세운 개선문이 아치 오브 타이터스, 바로 디도의 개선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로마에 가서 이 아치 오브 타이터스, 디도의 개선문을 꼭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 거기서 사진 한 컷을 남기는데 특별히 여러분 개선문 안에 천장이 무엇이 새겨 있는가를 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거기 보면 다양한 조각들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모양입니다. 군인들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개선 장군이 앞장서고 그 뒤에는 군사들이 보무도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들이 들고 들어오고, 마지막에는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바로 노예들을 묶어서 벗겨서 그렇게 구경거리로 마지막에 세웁니다. 바로 그 행진 장면, 개성 장군의 행진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AD 70년으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운 후에 그가 가지고 들어왔던 약탈물, 전리품 중에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성전의 금 등잔대가 약탈되어서 전리품으로 취해진 그 모습을 형성한 저 조각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바로 이 모습을 통하여서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금 등잔대의 모양이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1절부터 4절까지 성막, 그 성막의 성소에 놓여있던 바로 금등잔대와 그것의 역할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로 4절을 보면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이 금등잔대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자, 4절, 이 등대, 금 등잔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 그 모양을 따라서 이 등대, 금 등잔대 바로 스탬프를 만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세하게 어떠한 크기로, 어떠한 길이로, 어떠한 폭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물건들을 만들어 넣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은 크게 울타리와 그리고 성전뜰과 성전뜰에는 번제단과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본체인 성막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바로 구분하는 것은 휘장입니다. 그 내려진 휘장을 통하여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는데 성소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왼편에 보면 이제 이것은 성소를 모양으로 어느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왼편에 보면 바로 저렇게 금 등잔대가 놓여 있고 그 맞은편 오른편에는 6줄에 2줄로 12개의 떡들을 쌓아놓은 진설병 상이 있고 그리고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 중앙에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저기서 향을 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너머에는 저 휘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제일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속에는 저렇게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향하여 있는 형상 있는 저 속죄소 그 아래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을 담아놓는 통이 있는데 그것을 법궤 혹은 언약의 말씀이라 해서 언약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바로 언약궤와 언약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향하여 있는 저렇게 속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가운데 금 등잔대의 제작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금 등잔대는 말 그대로 등불을 켜는 곳입니다. 그러면 등불은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비추는가? 바로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 등잔대를 만드는데 아래 판부터 위에 꼭대기까지 정금을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것을 두들겨 갖고 펴서 그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밑판에다가 중간에 줄기를 형상화 세우고 오른쪽으로 3가지 왼쪽으로 3가지 그렇게 해서 모양을 잘 보시면 저렇게 싹이 위로 올라서 마지막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꽃 모양으로 된 그 위에 7개의 등잔을 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이 등잔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보면 이 금등잔대의 모양은 제일 아래쪽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마지막에는 열매가 맺는 그러한 단계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금등잔대가 바로 에덴 동산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형상화하고 상징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싹이 나고 잎이 돋고 꽃이 피고 그 위에 열매가 맺는 점차 생명력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의 형상,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모양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꼭대기에는 7개의 등잔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등잔, 7개의 등잔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시는 우리 주님,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7등잔에 기름을 넣고 그리고 심지에 불을 붙인 후에 이 7개의 등잔이 어디를 비추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금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림을 보았지만 성소에 들어가면 왼편에는 금등잔대가 있고 맞은편 오른쪽에는 무엇이 놓여 있었습니까? 예, 진설병 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7개의 등잔이 앞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것은 바로 진설병 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진설병,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진설병이라는 이 한자 표현, 다 옛날 우리 성경이 한자를 기초로 해갖고 번역된 한글 성경이다 보니까 한문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진설병, 이 펼칠 진자, 베풀 설자, 떡병자를 씁니다. 여러분,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두 줄로 6개의 구운 떡, 6개의 구운 떡, 두 줄로 6개, 12개의 떡을 쌓아서 풀어놓았다. 그래서 베풀어 놓은 떡이라는 의미로 한자로 의미를 만든 표현이 진설병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한자를 잘 모르는 세대에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그런데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진설병이 아닙니다. 이거는 번역을 할 때 한자로 떡을 쌓아서 베풀어 놓았다라는 의미로 그냥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 정확한 의미는 영어 성경이 잘 보여주는 대로 The bread of the presence, 임재의 떡을 말합니다. 여러분, 떡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이 떡, bread of the presence를 임재떡이라고 명명된 이 떡을 몇 개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도록 했다고요? 몇 개? 12개. 여러분, 12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그 숫자 12로 떡을 12개 쌓아놨다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레전스, 임재, 위로부터 임하여 거한다는 말, 임재란 말, 내려와서 indwelling, 거기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12개의 떡을 두 줄로 쌓아 놓게 하고 그것을 The bread of the presence, 임재떡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의 빛을 상징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상징하는 7개의 등잔이 무엇을 향하여 비추도록 했다고요? 그 앞에 있는 The bread of the presence, 임재떡 12개의 떡을 향하여 빛을 비추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의 이름이 뭐라고요? The bread of the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빛이 없는데 빛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재의 떡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을 그대로 세상을 향하여 반사하고 비추고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흑암 속에 잠겨 자신이 어떠한 처지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수많은 죄인들을 빛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7 등잔을 그 앞으로 진설병상을 향하여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 신분과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전에는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빛인데 누구 안에서 빛이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바깥으로 비추는 우리 안에는 자체적으로 발광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언제 그 빛을 드러내는가? 언제 빛이 되는가?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아래 거할 때를 말합니다. 왜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의 삶은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반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고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어둠에 잠겨서 자신이 어떠한 삶, 죽음의 삶을 사는지도 못하고 모르고 나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세상의 빛이신 주님의 그 빛을 반사하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삶이 죽음의 삶이요 어둠의 삶인 것을 비로소 깨닫고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오며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바로 정체성, 그것을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임재떡 12개의 진설병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날마다 빛 대신 그분의 임재 아래 가여서 빛 대신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그분 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빛 대신 그분의 임재 아래 거함으로 정말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8장 1절로 4절에 있는 성소의 7등잔 금등잔대와 그것이 빛을 비추는 진설병 상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누구이며 왜 세상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부름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어둠 속에 잠겨 있지는 않는지,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의 빛을 외면하고 그것을 반사하기는커녕 그것을 세상 속에 잘못 왜곡하여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빛된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서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드러내고 비춤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